제가 이제 요즘은 이제 커피를 캡슐을 넣어 가지고 인제 커피 머신기에 해 가지고 이렇게 커피를 인제 뭐 교회나 집에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마는, 이 커피 머신기를 이용해서 제가 커피를 먹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인제 로스팅한 그는 원두를 사서 그 수동 그라인더로 이렇게 다 갈아 가지고 핸드 드립을 해서 커피를 이렇게 먹었습니다. 드리퍼에다가 이제 종이 필터를 이렇게 입히고, 그 필터에다가 인제 주전자로 물을 먼저 적신 다음에 잘 갈은 원두를 이렇게 드리퍼에다 넣어 가지고 주전자, 목이 긴 주전자를 가지고 바깥부터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커피 냄새가 납니까? 이렇게 드립을 하면 방 안에 인제 커피 향기가 쫙 펼쳐 나가서 드립한 커피를 이제 적당한 온도에 있는 커피를 한 잔을 마시면 하루의 피로를 잊고 굉장히 커피 향이 가득하고 맛있는 커피를 먹으면서 잠시 동안 행복의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 맛있는 커피의 첫 단계가 뭡니까? 잘 로스팅된 그 원두를 적당한 크기의 그라인더에다가, 수동 그라인더가 잘 가는 것이 맛있는 커피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커피가 그라인더에 갈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힘든 인생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주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한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우리를 그 과정을 통해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축구 선수들도 잘 훈련받은 선수가 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어도 훈련을 열심히 받고 그다음에 주전으로 90분 동안 열심히 뛰면서 그 금메달의 그 우승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선수들도 같이 금메달과 그다음에 트로피를 같이 올리지만, 그래도 부상을 당할 위험을 가지면서도 필드에서 열심히 선수가 뛰어서 그 영광의, 금메달의 우승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많은 일을 당하고 고난을 헤쳐나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의 일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많은 일을 당하고 그 고난을 헤쳐나간 바울이, 나는 삶을 살 때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산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20장 17절, 사도행전 20장 17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바울이 아시아 특별히 에베소 사역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사역이 이제 후반기에 마지막 이제 사역의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데, 자신이 3년 동안 사역을 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곳에서 초청해서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밀레도 동그라미 쳐보시겠습니까? 에베소에서 한 직선거리로 50km 떨어진 항구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나중에 뭐 성지를 한번 가보면요, 굉장히 아름다운 이제 항구 도시이고, 밀레도 항구와 5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를 바울이 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장로들 동그라미 쳐보시면요, 교회 감독자들, 교회 지도자, 리더라고 할 수가 있고,
교회에서 행정적인 일과 목회 일을 하는 그 장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20장 18절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오매 동그라미 쳐보세요. 50km이기 때문에 에베소 장로들이 밀레도까지 도착하는데 만 3일이 걸립니다. 도보로 만 3일을 걸어서 장로들이 바울의 요청에 순종해서 장로들이 겸손히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되 바울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줄여보세요. 에베소에 사역한 기간 3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장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20장 3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긴 사역을 한 3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는 거죠. 바울의 가르침과 바울의 삶이 일치한 것을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20장 19절로 바울이 자신의 삶을 한 문장으로 바울이 20장 19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삶은 이렇게 살았다라고 한 문장으로 언급한 것이 20장 19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오늘 20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장 1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 겸손의 자세입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겸손의 자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20장 19절에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동그라미 쳐보시겠습니까? 헬러로 타페이노 프로시네스라는 건데 낮아짐, 봉사와 섬김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낮아짐, 봉사와 섬김의 자세를 겸손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특이하게 겸손 앞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모든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 따릅니다. 모든 겸손. 모든 동그라미 쳐보세요. 오늘의 겸손 중에 앞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라로 파스라는 단어인데요. 전체의 온전한 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전체의 온전한 이라는 뜻의 헬라로 파스라는 단어인데요. 온전한 겸손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겸손을 뭐라고 합니까? 온전한 겸손을 전체의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이라고 바울이 언급한 것은 바울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한순간만 겸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삶 전체에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은 겸손을 추구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잠시 친절할 수 있습니다. 잠시 겸손할 수 있고요. 잠시 인내할 수 있고 잠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전체에 겸손하였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바울의 인격과 신앙이 지속적으로 겸손히 섬기는 자세를 가졌다라고 본인은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24년도 12부서로 나눠서 12분의 부장을 세워서 2024년도에 사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결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부장으로서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해 열심히 섬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 초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부장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요, 초심을 가지고 겸손히 희생과 봉사하겠다는 그 마음이 끝없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사역을 하다 보면요, 시험 드는 일고 힘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이겨내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섬김을 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말한 온전한 겸손의 자세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겸손이라는 단어에서 모든을 보게 되면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내 인생 전체가 겸손했다. 그리고 내가 그 겸손이 온전한 겸손이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온전한 겸손의 자세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온전한 겸손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할 때에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새벽기도 때 설교를 할 때 굉장히 이 일꾼이라는 단어,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휘페레테스가 뭡니까? 종이라는 것이죠. 하인이라는 것이고 섬기는 자. 배너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배 맨 밑바닥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노를 젓는 자가 휘페르테스라는 거예요. 휘페르테스. 여러분, 겸손하다라는 것은요, 섬기는 자, 종이 되어야 겸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종의 자세. 종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철저히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종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는 자세. 이것이 전인격적으로 자신의 삶에 있어서 겸손한 사람의 자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교만하다.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내가 교만하다라면 왜 교만할까요? 여러분,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잖아요. 바울은 자기 인생의 전체 온전한 겸손을 내가 삶의 자세로 가졌다라고 간증하고 있는데, 여러분, 겸손하지 못한 걸 뭐라고 합니까? 교만이라고 하죠. 교만은 왜 교만하죠?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교만할까요? 예? 겸손하지 못해서 교만하다. 왜 교만할까요? 겸손하지 못해서 교만하다. 예. 우리 수요일 저녁에는 피곤합니다. 예. 그래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진 이유는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교만해지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어. 라고 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 스스로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내 스스로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교만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물질,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사업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 에너지, 이것은 내가 스스로 이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내가 남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난데, 내 아니면 안 되는데 라고 내가 남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 그리고 내가 남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앞에서 교만한 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가장 우리 교회에서 교만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바로 접니다. 여러분요, 다 목사님만 바라보잖아요. 목사님만 바라보고 목사님하고 목사님만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쭐해지고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무엇을 잘할 수 있다라고 자랑할 수 있다라는 그 영적 교만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저를 그렇게 의지를 많이 했으면 교통사고가 나도 보험회사 연락 안 하고 저한테 연락 오겠습니까? 뭐가 딱 되면 담임 목사님 얼굴이 떠오르는가 봐요.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께 전화하는 거. 어쨌든 저는 이제 항상 주님,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제가 손을 얹지만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직접 임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늘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많이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실제 입술로 입 바른 소리가 아니고 제 진심에서 진정성을 가진 제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이 사도행전 20장 19절인 것처럼 저희 신앙의 고백은요, 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김병수 목사의 신앙의 고백은 딱 한 문장. 여러분은 신앙의 고백을 할 때 어떤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신앙의 고백이 딱 한 문장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것이죠. 제 신앙의 고백은요, 딱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예요.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가진 건강, 물질, 직장, 사업터, 시간, 열정, 에너지 모두가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주님이 걷어가면요, 여러분 환자복 입고 4인실, 6인실에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직장 사업도 주시고 열정 주시고 에너지 주시고 아이디어 주시고 생각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께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에 설교해 본 유두고 사건을 봤지 않습니까? 3층에서 떨어진 유두고, 사망 판정을 받고 난 그 유두고가 바울이 간절히 기도할 때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보통 목사가 이 정도 되면요, 어깨 힘들어가고 난리 나고요, 바로 뉴스에도 나옵니다. 기독교 방송에서도 오고 세상 방송에도 오고 얼마나 난리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나는 전 인생에 있어서 한순간 일시적이 아니라 전 인생에 있어서 나는 온전한 겸손을 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은, 그 모든 것의 원천이, 그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바울은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과 뿌리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두 번째는요, 눈물의 자세입니다. 19절 한번 더 읽습니다. 두 번째는요, 눈물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두 번째, 눈물의 자세입니다. 20장 19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눈물이며, 보세요. 바울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의 애타는 심정을 표현한 것이 눈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정하고 진실된 바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장 31절 한번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동그라미 쳐보세요.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해라. 에베소 교인들을 눈물로 바울이 가르쳤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눈물 흘린 만큼 성도가 모이고 목회자의 눈물 흘린 만큼 성도가 자란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요, 돈이 사라지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이해관계로 맺어진 관계는요, 나의 유익이 없어지면 그 관계는 깨져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복음의 말씀 안에서 눈물로 맺어진 관계는
가장 강력한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메인자들이에요. 메인자들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복음의 말씀 안에서 눈물로 맺어진 관계는 가장 강력한 관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눈물은 바울의 영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성의 척도가 눈물이라는 것이죠. 내가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수록 눈물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눈물이 메마르고 나의 눈이 사막으로 되어 있다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눈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눈물이 마르고 있다면 내 영성이 메마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성이 사막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세 번째, 시험을 참는 자세입니다. 뭐라고요? 시험을 참는 자세입니다 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겸손의 자세, 두 번째는 눈물의 자세,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시험을 참는 자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20장 19절에 보게 되면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줄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동족입니다. 바울의 동족인데 유대인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괴롭혔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전도하는 데마다 그들이 방해하고 그 바울의 사역을 가로막았던 사람은 외국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바울의 동족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할 때 우리 주변에서 가까운 자리에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당한 시험을 참고, 줄자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시험을 참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서 나를 정죄하고 참수하는 소리가 나를 공격할 때 나는 시험을 참고 끝까지 전진하며 나아가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극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멀리서 공격하면 힘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외국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나의 동족,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데 내가 그 당한 시험을 참았다라고, 나는 일생에 있어서 시험을 참는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가까운 교회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는요, 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고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험을 참을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은 종의 자세를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섬기는 종의 자세로 주인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 때 겸손해진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러면 나는 시험을 어떻게 참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 내가 어떻게 시험에 참고 끝까지 시험을 통과하며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험을 참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설교는요, 생각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복잡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복잡한 것을 창조하는 사람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 답이 20장 24절입니다. 20장 24절. 제가 책상에 신대원 다닐 때 3년 내내
책상에 붙여놨던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제가 외우고 하루에도 200번 보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내가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사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소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이끄는 삶, 소명이 이끄는 삶에서 내가 시험을 참고 이겨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고 감기 걸리고 몸이 아프다고 해서 직장에 안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감기 걸리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지친다 하더라도 꾸역꾸역 직장에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장에 왜 나갑니까? 직장에 봉사하고 섬기러 갑니까? 아니잖아요. 질문 어렵습니까? 다시요. 우리가 피곤하고 감기 걸리고 몸이 조금 아파도 직장에 꾸역꾸역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월급 나오니까 가잖아요, 월급. 월급 안 나오면 직장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아니, 월급 나오니까 가는 거죠. 25일 되면 따박따박 월급 나오니까 가는 거죠. 보세요. 남편 얼굴 싹 쓰담 뜯고 있잖아요. 우리 집에 따박따박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직장에서 월급 나오면, 월급 안 나오면요, 피곤하고 몸이 아프면 직장 절대 안 나갑니다. 직장은 봉사하고 섬기러 가는 게 아니에요. 주 목적은, 기업은 이윤을 내는 거고, 직장에서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직장에 나가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시험을 인내하고 우리가 참는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시니까 시험을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나에게 딱 닥치면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아니,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도 나오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걸 왜 하지? 내 시간 들이고 내 물질 들이고 내 에너지 들이고 내가 해서 왜 봉사하고 내가 왜 수고하고 내가 왜 전도하지? 왜 내가 시험에 들지? 그럴 때 왜라는 단어의 해답. 우리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이라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할 때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렇지, 내가 시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의 사명이고 나의 소명이기 때문에 내가 시험을 이기고 달려가야 된다.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내가 열심히 직장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힘을 내서 내가 생계를 책임지고, 그리고 그 받은 월급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그리고 내가 남는 시간에 교회 와서 주를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주님이 나에게 매일매일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면서 시험을 이겨내고 달려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이 우리를 이끌고 가면 시험도 너끈히 이기고 우리가 통과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세,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눈물의 자세,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마음의 눈물의 자세, 그리고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성의 은혜, 이것이 눈물의 자세. 세 번째는요, 시험을 참는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삶을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20장 19절에 보면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보세요. 주를 섬기는 것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주님을 섬기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섬기는 자다라는 겁니다. 나를 정체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주님을 섬기는 자다. 어떤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눈물의 자세로, 시험을 참는 자세로 주를 섬기는 자가 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단어가 둘로온이라는 단어인데 마찬가지로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이라는 뜻이죠. 변함없이 나는 주를 섬기는 주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강조한 자신의 삶 세 가지, 겸손, 눈물, 시험을 참는, 그리고 주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삶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는 주님만을 섬기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바울이 오늘 언급한 것처럼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는 주님을 섬기는 자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